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항모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10월의 곡식꽃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산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루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섯시로 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욕상들은 세상에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루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는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네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경관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루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는 두루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잃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두루라는 도시는 굉장히 풍요를 상징하고, 아니 실제로 풍요한 도시였습니다. 지중해 쪽으로 붙어있는 그 이스라엘로 보면 서쪽에 위치한 이 해변, 그래서 페니키아 문명이라고도 부르는 이 해변에 이 문명을 세운 이 도시국가들이었습니다. 두루와 시돈들. 그래서 이 해변에 이 지중해의 풍요로움, 그리고 뒤쪽으로는 레바논 숲이라는 울창한 숲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숲과 바다, 많은 이 풍요로움을 누렸죠. 특별히 그들은 게엘리선이라는 이 노아 도시 있는 이 배를 만들어서 이 원양 무역, 그 당시로는 멀리 이 스페인 지역까지 이 무역을 갈 수 있는 해상 무역 능력을 가지고 있는 국가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풍요를 늘 누렸습니다. 중개 무역을 통해서 그들은 굉장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었고, 두루라는 도시는 이 해상 무역을 통한 강국, 해상 무역을 통한 힘을 가진 도시였죠. 그래서 두로가 망한다는 것, 두로가 패망한다는 것, 두로가 사라진다는 것은 사람들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들의 돈은 마르지 않았고 그들의 이 풍요는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선언하십니까? 1절에 보십시오. 두로에 관한 경고라. 하나님께서 두로에 대하여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다시스의 베드라. 오늘 두로를 설명할 때 몇 가지 두로가 자랑하던 뭐라고 하죠? 프라이드.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그들의 이 자존심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1절에 다시스의 베드라, 이런 것은 바로 두로가 가지고 있던 이 겔리선 전단, 이 원양 선단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로서는 굉장히 멀리 갈 수 있는 배를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들은 수많은 중개 무역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다시스의 배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무역을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러자 2절에 보면 그 중개 무역을 통해서 살아가던 시돈의 상인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잠잠한다는 것은 그냥 조용해졌다는 것이 아니라 엄청난 충격을 받아서 침묵, 말을 할 수 없는 침묵에 빠져버린 것이죠. 충격의 침묵을 받은 것입니다. 그들은 시올의 곡식, 이 두로는요, 시올의 곡식 3절에 있는, 즉 나일 삼각주에 있는 굉장히 큰 이 농사지대에서 이 양식을 사서는 다른 곳에 파는 엄청난 이 시장의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개하는.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그들이 황무할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하라 라고 하면서 뭘 얘기합니까? 바다의 요새. 이 바다의 요새라는 것은 뭐냐면 두로는 이 성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는 이제 육지 쪽에 도시국가를 하나 형성하고 이 해변에서 한 700m 떨어진 섬에다가 다시 그들의 도시를 또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외적의 침략에 의해서 이 육지 쪽 성읍이 문제가 생기면 전부 다 어디로 피합니까? 섬에 있는 도시로 피하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가 이 대몽 항쟁, 몽골과 치열한 전투를 볼 때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강화도를 이전한 것처럼, 그래서 강화도는 침략당하지 않았던 것처럼 두루는 그 바다의 요새, 이 천의 요새를 가지고 자신들의 안전을 도모했습니다. 그런데 그 바다의 요새가 오늘 4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상고를 겪지도 못했고 출산하지도 못하고 내가 생육하지도 못한다. 이 말은 뭐냐면 아무런 능력이 없다는 것이죠. 이 두로의 바다의 요새, 그것은 두루의 능력이고 두루의 안전망이었지만 이제는 아무런 능력을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자 그 소식, 두루의 멸망, 두루의 황폐함을 들은 5절에 보면 애굽. 애굽은 이 두로가 가져다 주는 이 뭐라고 하죠? 양식의 어떤 중개를 통한 이익과 그다음에 이 두로가 뒤편에 있는 도시의 뒤편에 있는 레바논의 숲에서 가져다 주는 목재, 이것으로 애굽은 굉장한 많은 유익을 누렸는데 이 두로의 멸망이 애굽에게는 어떻게 된다는 것이죠? 5절 후반부에 보니까 고통이 되지요.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선언합니까?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가라. 이 다시스는 바로 아까 다시스의 배라고 했던 것처럼 이 두로가 가는 이 무역을 하는 도시입니다. 멀리 있죠. 근데 거리로 가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두로에는 이제 사람이 살 수가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두로가 망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보면 희락의 성, 이 희락이라는 것은 희락이 즐거움이라기보다는 이 프라이드, 이 자존심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굉장히 자존심의 성, 자신들의 자존심, 자신들의 어떤 이 정체성을 확보해주는 그런 자긍심의 성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이제는 이제 망해버리고 말았다. 그래서 길게 1절부터 7절까지 두루의 멸망을 얘기하면서 두루가 자랑하던 다시스의 배, 두루가 자긍심을 느끼던 바다의 요새, 이런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고 말았다는 것을 선언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두로에 의존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이죠? 아까 시돈 상인들은 잠잠 침묵했고 애굽의 사람들은 어떻게 됐죠? 5절에 보니까 고통받았다는 것이죠. 의존이 심할수록 패망하면, 망하면 어떻게 됩니까? 절망이 심하게 찾아옵니다.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을 경고하고 있을까요? 이 두로를 통해서 너희가 의존하던 것, 너희가 믿던 것, 그것이 무너지고 그것이 망하면 어떻게 된다? 이 사람들처럼 침묵과 고통, 절망과 많은 충격 가운데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살았던 그들의 모습이 이 적나라하게 나타나는 이 멸망, 두로의 멸망으로 말미암아 그 당시의 사람들이 두로에 의존하고 살았던 사람들이 침묵과 고통에 빠졌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 말하는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의존하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을 믿고 살 때 그것이 망하게 될 때 침묵과 고통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고 경계해야 되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 과연 우리는 무엇을 의존하고 살 것인가? 우리는 과연 무엇을 믿고 살 것인가 질문해야 합니다. 8절에 보면 면류관을 씌우던 자, 고관, 세상에 존귀한 자, 이 표현을 굉장히 극존칭, 극아름다움, 뭔가
괜찮은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사는 면류관. 이 면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가시 면류관이 아니죠. 예, 굉장히 그 영광의 면류관, 고관들이고 권력이 있고 세상에서 존귀했던 이 두로가 어떻게 됩니까? 망해버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의 질문을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연결해서 이렇게 가면 누가 이를 정하였느냐? 그러자 이 답은 뭡니까? 9절. 오늘의 가장 핵심 본문이기도 하지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두로라는 풍요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이 두로의 영화는 정말 대단했거든요. 그래서 두로는 이 바알 숭배의 이 가장 메카 역할을 했고, 실제로 이 두로와 시돈의 영향을 받은 이스라엘은 계속 이 바알과 이 아세라 숭배에 빠져들었죠. 가장 극도로 이 영향을 받았던 것이 바로 오므리 왕조 아합 왕의 이 부인이 누구죠? 이세벨, 바로 시돈의 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이 가지고 있던 이 풍요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았고,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아수르 바벨론의 침략으로부터 자신의 바다의 요새를 방어해냅니다. 이 육지의 성읍은 무너지지만 그들은 망하지 않을 것 같지만 결국 지금과는 이 본문과는 별로 상관없지만 알렉산더 대제, 우리가 잘 아는 알렉산더 왕에게 결국에는 이제 망하고 마는데요. 예, 두로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돈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돈이 다 모이는 이 근동지방의 돈이 두로로 다 모이는데 어떻게 망하냐는 것이죠. 거기 망하면 다 망하는 것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요? 내가 정한 것이다.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절대로 망하지 않을 것 같고, 우리가 눈으로 보기에 절대로 사라지지 않을 것 같던 이 세상의 것들, 하나님이 정하시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결정하시면 망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경고하시고 심판하시는 제목이 뭡니까? 그들이 누리던 영화를 내가 욕되게 하리라. 그들의 교만을 내가 멸시로 바꿔주리라. 돈이 가지고 있던 영화, 돈이 가지고 있던 그들의 자존심, 교만이 어떻게 될 것이다? 욕과 멸시로 바뀔 것이다. 오늘 우리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 속에서, 이 자본주의 국가에서 이 돈을 숭배하고 숭상하는 사회 속에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아니라고 하면서도 똑같이 두로의 영화를 우리도 모르게 원하고, 이 우리가 거절을 한다고 얘기하면서도 사실은 우리 속에 이 꿈틀꿈틀대고 있는 것이 이 두로가 누리던 그들의 자존심, 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유로 우리의 이 정체성을 증명하고 싶어하는, 아니라고 하면서도 무시당하고 싶지 않고 이 사회 속에서 이 천대받기 싫어하는, 도태될까 봐 두려워하는 우리들의 그러한 교만과 이 두로의 영화를 쫓는 욕망들이 어떻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정하시면 한순간에 욕이 되고 멸시가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오직 하나님만이 그것을 정하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심을 오늘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로를 망하시게 하시는, 두로의 멸망을 결정하신 하나님이 바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관자이신 것이죠. 추락을 생각할 수 없었던 두로가 한순간에 망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결정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 속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누가 끊으리요? 예? 누가 끊으리요? 그 하나님의 사랑에서 누가 끊을 수 있느냐? 내가 네 안에 착한 일을 시작했고 내가 멈추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로 복주기를 원하고 너를 지킬 것이다. 하나님의 결정과 하나님의 이 선언은 이 두로를 향한 선언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를 향한 이 선언과 결정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로의 영광을, 두로의 교만을, 두로의 자긍심을 부러워하지 말고 하나님이 결정하신 것,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이 두로의 멸망을 보여주며 우리의 헛된 욕망을 지적하시고 우리의 헛된 영광을 향한 갈구를 지적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서 이제 10절부터 14절까지는 똑같이 다시스의 배, 그러니까 이 두로의 멸망을 계속 설명하시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즉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1절부터 7절, 10절부터 14절을 이 수미상관, 인클루지오라고 해서 봉투기법이라고 하는데, 두로의 멸망을 얘기하고 나서 8절, 특별히 9절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말씀하고 계신 거죠. 그래서 성경은 이런 구조를 자주 띱니다. 앞에 뒤에가 거의 비슷한 유사한 내용이 있고, 그러면 중간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9절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1절부터 14절까지 두로에 허망하게 무너지는, 그래서 무너집니다. 희락이 없죠. 12절에도 보면 희락이 없을 것이고 평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13절에도 보면 황무하게 될 것이고 14절에 모든 것이 파괴, 초토화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두로를 한순간에 무너뜨리십니다. 그런데 거기서 본문이 끝나지 않고 15절부터 독특한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 구스나 애굽에게도 보여주셨던 메시지죠. 회복. 그래서 하나님은 멸망, 심판이 목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멸망, 심판을 통해서 무엇을 가져오십니까? 두로의 회복, 즉 우리의 회복을 항상 가져오시죠. 그 심판 뒤에는 항상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갈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15절에도 보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지만 17절에 70년이 차고 나면 어떻게 될 것이다? 여호와께서 두로를 돌보실 것이다. 다시금 두로를 돌아보시고 두로를 회복시키신다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하나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돌보셨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그 두로에게 부요와 풍요를 가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던 것이죠. 살아갈 길을 열어주시니까 70년이 차서 그 하나님의 회복이 있으니까 뭐합니까? 17절 다시 보십시오.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하죠. 이 음란을 행했다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성적인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두루가 이 돈의 혈안이 되어 있는, 돈이면 다 되고 돈을 믿고 살고 돈이 가져오는 영광을 믿고 돈이 가져오는 권력을 믿고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본 것입니까? 음란이라고 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음란한 것이죠. 오늘 이 시대의 진정한 음란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자본주의에 매료돼서 사는 것, 그리고 자본주의의 한계, 자본주의의 그 힘을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이죠. 자본주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두루와 같이 돈의 힘과 돈의 권력을 알고 그들과 같이 살아간다면 우리도 이 음란을 행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우리의 종교적인 행습 말고 우리의 중심이 결국 두루를 향한 열망이 있다면 우리도 똑같이 음란을 행하는 것입니다.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돈을 벌고자.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렇게 혈안이 된 두루의 이 노력으로 재정이 쌓이고 부요가 쌓였지만 18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하시죠.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예, 어떤 분들은 이제 이걸 가지고 이제 부의 이동,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의 부를 가져와야 된다. 뭐 그렇게도 얘기하십니다만은 뭐 저는 조금만 동의하겠습니다. 여기서 말하고 싶은 것은 부의 이동이라기보다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부가, 즉 하나님이 그 부의 주인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두루가 혈안이 됩니다. 다시 살 길이 열리자 그들은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보다는 그들은 혈안이 돼서 다시 영적인 음란을 행합니다. 돈의 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그들이 돈의 혈안이 돼서 다시 부요를, 다시 풍요를 가지려고 할지는 모르겠지만 그 부요와 풍요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물불을 가리지 않고 자꾸만 얻으려고 하는 것, 우리가 원하고 획득하려고 하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 온 것이 아니면 그렇게 빠둥빠둥하면서 살려고 해봐야 절대로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이거 기업고 내 돈 내 찾아온다. 저거 내가 가진다. 그 모든 것들이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서 조금 열심을 내고 살아야 할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잊어버렸다고 내가 잊어버린 돈 찾아온다 막 이러면서 기어코 내가 되찾겠다고 열심히 노력하면서 산다는 것, 그래서 나름대로 이게 열심이고 하나님의 은혜요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우리를 위장하고 포장할지라도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면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다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부와 영화, 이 자본주의 시대, 특별히 한국 사회에서 누릴 수 있는, 돈이 있으면 누릴 수 있는 것을 쫓지 마십시오. 그새 인생을 걸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한순간에 그들의 모든 것들을 희락에서 슬픔으로, 자긍심에서 불안과 멸시와 욕됨으로 바꾸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이 부요와 풍요의 주인은 누구시다?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둘의 영광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가 이 두로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결코 영원할 수 없는 것으로의 혈안이 되고 열심을 내고 자신의 인생을 던지고 있는 어리석은 자들을 향한 경고를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 결정하시는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을 회복하실 분도 하나님, 우리 인생에 다시금 새로운 것을 일으키실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며 내 인생을 거는 우리의 일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들마다 그 제목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사 하나님의 뜻대로 응답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